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살기가 매우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많이 앞서려고 했고 그리고 더 잘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일본 최고의 여성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여성의 최고의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가게를 차려서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구멍가게를 찾아와서 수입도 많아지고 생활이 조금씩 윤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우리 가게는 장사가 잘 되어서 좋지만 우리 때문에 옆 가게가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 말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가게에 물건을 한가득 넣었던 물건을 조금씩 빼고 그냥 적당하게 물건을 놓고 물건이 없으면 저 옆집에 가서 사십시오라고 손님들을 옆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손님이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게 되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자 이제 여유가 생기고 좀 바쁘지 않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예전에 하고 싶었던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1963년 미국의 유명한 아사히 신문에서 85주년 기념으로 소설을 공모하였는데 그때의 당첨금이 1,000,000엔 정도 됐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 미우라 야코는 자신이 쓴 그 보잘것없는 소설을 당선되지 않아도 되는 마음으로 아사히 신문에 공모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우라 야코의 빙점이 이 아사히 신문에 당선이 되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1,000,000엔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1,000,000엔 하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고 그게 또 과거의 돈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10억이 넘는 어쩌면 10억보다 훨씬 더 큰 아마 금액일 것입니다. 작은 양보가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양보의 미덕을 통해서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소와 양을 키우기 좋은 땅을 양보하였습니다. 이 땅을 선택하면 너에게 주고 저 땅을 선택하면 너에게 주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롯이 선택한 그 요단 지역은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그래서 양과 소를 기르기에는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한 이후에 차지하게 된 땅은 왠지 지대가 높고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빠지고 풀도 조금 짧게 나는 그런 고산 지역에 있는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난 바로 그 직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경쟁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하고 낮아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높은 곳으로 향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네가 보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바라보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레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레에. 이 우레에라는 이 단어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아주 좋지 않은 맹지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뭔가 어떤 일들을 도모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는 처음에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경험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15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그 창세기 12장 1절에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보여줄 땅을 그냥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갔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되게 막연합니다.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확 잡혀서 그 맞는 것으로 출발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사명은 항상 막연하고 그게 될까? 이런 의심들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구체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제 보여줄 땅이 아니라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보이는 땅을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땅을 넘어서서 오늘 1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내게 보여줄 땅도 아니고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땅도 아니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명을 구체화시키는 이유는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잘못된 선택인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 안에 온전한 선택임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명을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5절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은 너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브라함이 영원히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이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후대의 자손들까지도 영원히 줄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믿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땅은 영원히 주신 땅이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을 하나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도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AD 70년, 70년에서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원히 그 땅을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을 그들은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무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것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했던 해입니다. 여기에 보는 이 사진은 1948년 5월 14일에 이 서 있는 사람이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나서 대략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럽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렇게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그 와중에도 그들은 품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영원히 줄 것이다. 그 영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의 환경이 힘들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에 분명한 것은 분명히 그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영혼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들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곳에 정착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그 땅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믿었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예배에 대한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수준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 지금은 참 성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 8절에 보면 제단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에 13장 4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수준의 제사도 참 훌륭한 제사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제사는
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제사의 주체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내가 주체가 되고 사람이 주체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거듭할수록 세월의 그 예배가 거듭되어질수록 믿음이 점차 성숙하며 오늘 이 18절에는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요구하셨죠. 100세 때에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배가 한순간만에 그렇게 성숙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부르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성숙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정말로 너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더 성숙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그리고 오늘보다 그리고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작은 양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세월이 지날수록 성숙해지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